증축되어지고 있는 교회 건물의 외곽이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껏 아침에 교회 오면 건축 현장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속도로는 내년 3월이면 이제 우리가 함께 새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답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또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가슴에 제일 와 닿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다음 주일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원리, 그리고 얻어야 하는 실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우리들의 묵상을 서로 나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안디옥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밖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관점에서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로 위가 갈릴리 호수 전이 사마리아고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 있고, 갈릴리 지방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이고, 다메섹 위의 지방을 수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수리아 지방의 수도가 되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신도시입니다. 안티오코스 1세라는 로마 통치자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를 만들고 안디옥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안티오코스 1세가, 로마 통치자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특별히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은 아주 번성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그러면 1대 도시가 두말할 것 없이 로마고요. 2대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새 도시이기 때문에 새 주민들이 몰려와서 형성된 그런 다문화,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죠. 사도행전 보면 그 복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120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셨는가, 성령으로. 그래서 오순절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야기가 8장에 걸쳐서 써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자기 동네에서 모여서 목회한 그런 교회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초대형 교회죠. 왜냐하면 오순절날 3,000명 교인이 증가했고, 3장에 나오는 지체 자유인이, 장애인이 치유함을 받고, 그 유명한 기적 때문에 5,000명이 갑자기 더해졌기 때문에 거의 여자와 아이들 숫자까지 하면 10,000여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함이 오히려 기존 세력인 유대 종교 지도자 로마 세력과 이 대립 구조에 들어가게 해서 교회 핍박이 찾아오고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흩어지면서 새로운 선교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이 세계 선교에 우뚝 솟아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이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바나바, 실라, 마가,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가,
이런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선교사가 다 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거나 아니면 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양육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중해 연안 전 이 유럽 북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예를 들면 갈라디아,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아 등등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 쓰여진 이름들을, 성경에 서신받은 그런 교회들은 다 이 교회에서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주일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편지를 몇 번 읽은다면 이웃교회 주고 또 이웃교회에서 받은 편지 받다가 설교 대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쓰여진 편지들이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이 귀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약 우리 교회사에 우뚝 솟은 중요한 교회가 됐을까? 제가 살펴보면요, 4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3가지는요, 이 교회가요 지금 국내에 있지 않고 이민교회라는데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4가지 이유 중에 3가지는 디아스폴라 교회였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정말 귀히 쓰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요소들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귀한 사업을 감당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요, 이 교회는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교회였었어요. 왜? 그분들 자신이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8장 말씀 봤는데 똑같이 19절 말씀과 똑같이 시작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빌립 집사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소개하고 있는데, 동일선상에서 지금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나를 지금 소개하는 중에, 여기선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다음 말 중요하죠,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 아직까지는요, 우리 크리스천 교회가 아직 유대인 민족교회예요. 아직은 이방인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로마 사도행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의 식솔들이 죽게 돌아오지만 아주 숫자적으로 보면 미약한 거고요. 아직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로 자기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크리스천 처치는 주이시 처치예요. 주이시 처치. 아직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 못한 그런 시기인데,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용한 게 회당이거든요. 회당 중심으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선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장면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지나 보세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민족교회들 이루면서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중에 지금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봤더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랬다는. 그럼 이 사람은 딴 나라 사람이네. 구브로는 어디에 있어요? 좀 아까 우리 지도에 보면 안디옥 앞에 있는 큰 섬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영토 아니거든요.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미 주이시들이 아닌데 크리스찬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코리안 캐네디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리안 캐네디안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구브로 구레네는 구레네 주이시 얘기하는 거예요. 구브로 주이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있었지만 애초부터 다른 데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특별히 막 방언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이 묘사하는 데 보니까 뭐예요? 16개 여러 지방 사람들이 오순절 새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면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타 지방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태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특별히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타민족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타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구브로 주이시와 구레네 주이시가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 자기 동족들만 전도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물론 여기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 사람도 누구예요? 이민자죠, 그죠? 신도시에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온 거죠. 새로 지금 안티오코스가 그 교회 도시를 세워가지고서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헬라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양상을, 맨 처음에는 유태인들 그리고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태인들끼리만 예수 믿게 됐는데 갑자기 헬라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아주 중요한,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이 다민족 다문화 쪽으로 가서 새롭게 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 바나바는 특별히 헬라파 크리스찬들을 섬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를 이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파송하는. 왜 파송했겠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다문화 다민족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예요? 바나바의 고향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안디옥 앞에 있는 바로 섬이에요. 네, 저기 나와 있진 않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고향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뭐예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 사도들이 자기가 가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사도들은 어디 출신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뭐 하던 사람들? 주로 어부하시던 분이에요. 아람어는 할 수 있지만 헬라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라 말을 잘하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헬라 사람들이 쉽게 돌아와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디서 산 사람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기 위에 보이시죠?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다소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과 문화를 떠났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 로마 제국을 석권하고 있는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헬라 말 잘하는 이 바울을 당연히 바나바가 초청해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면서, 야, 이 사람 내가 누구냐? 크라이스트 팔로워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처음 이 안디옥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타민족 다문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질감이 없도록 이민 삶 속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처음부터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자기 민족 지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주면서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이 교회는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26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천하라 그래서 전 세계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 동구 유럽, 이 중동 지방, 그 당시 이 사람 내가 생각하는 세계라는 게 이제 중동과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유럽 쪽이었으니까 전체 이제 흉년이 들게 됐다는 건데요. 물론 예루살렘에도 흉년 들었겠지만 당연히 안디옥에도 흉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지원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 부유해야 도울 수 있잖아요, 사실은. 최소한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훨씬 부유한, 경제적으로 우위에 차지한 그런 교회였으면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돈 있다고 다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형제들의 고난을 생각하고 넉넉하게 헌금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장 한번 보세요. 세계 선교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가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 얘기로 하면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서는 교사, 티처라는 말과 파스터, 목사라는 말을 동의어로 같이 사용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들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5명 세웠어요. 5명. 첫째는 누구? 바나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아끼는 교사였어요. 특별히 이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그런 목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개된 사람이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라는 뜻이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흑인인지 아니면
흑인처럼 피부가 검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습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은 아까 우리 11장에서 본 구부로 구레네 사람이 와서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는데 헬라 말에 능통한 디아스포라 유태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주이시죠. 구레네 주이시 루기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랬어요. 헤롯 그러면 정통적인 유태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분봉왕 헤롯 그러면 분봉왕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 왕. 그런데 이 사람의 뭐예요? 젖동생이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 이게 배다른 동생이든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어떤 원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도자가 돼서 안디옥 교회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사울. 네,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지금은 회개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겼다, 예배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섬겼다는 거는요. 그냥 주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 말씀 한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선교예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헬라 사람들 또 타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그 선교 말고 다른 선교를 위해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이후부터는 주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등등이 선교한 그 선교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선교의 중심으로 우뚝 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쓰임받는 교회가 됐어요? 네, 그분들이 가장 아끼는 두 지도자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보낼 줄 아는,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5명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11장에 보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건강하게 된 가장 주축은 바나바와 바울이다 딱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순종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두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을 잡고 세계선 말씀 받고 예배드리기 원하고 계속 가르치고 성장하기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두 지도자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어보내는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기도가 있는 교회. 여기 보세요. 자기네가 그냥 주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교 시작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너희가 이제 세계 선교를 담당해라. 그러기 위해서 두 사도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길청년 지도하시는 손영환 전도사님과 잠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 일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 방향을 좀 정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선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말매듭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선교를 하기 원하시면 전도사님이 엎드리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비전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드려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거 하십시오. 그게 선교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엎드림입니다. 엎드려야 비전을 얻는 거예요. 엎드려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도전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든 거면 가다가 중단에 포기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교회 보세요. 기도 가운데 비전을 얻잖아요. 구체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워라 이렇게 얻는데요, 저는 그 다음의 내용이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 교회가 뭘 합니까? 2의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았고요, 그 비전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엎드린 교회예요. 엎드린 교회. 그래서 비전도 얻고 하나님의 능력도 얻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능력 있게 이 세계 선교의 주축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3장 이하에 28장까지 나오는 기사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반만년 역사, 그 속에서 한 번도 흩어지지 않은 민족이에요.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침략해오고 흩으려고 하려고 민족 말살 정책을 실행하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언어와 혈통을 지킨 세상에 몇 안 남은 단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120년 전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전 세계 202개국 나라 한 나라도 우리 민족이 가 있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흩어진 민족으로, 남한 인구 5천만 가운데 680만이라는 13% 되는 경이적인 퍼센테이지의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흩어지는 곳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만도 그 6,000개 되는 교회가 각 나라마다 세워져 있어요. 그 중에 교회가 우리 본한인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를 옮겨 놓으셨을까? 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하게 된 것일까?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지금 모이게 하신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 모습이랑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도 왜 떠나는지 모르고 그냥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냥 흩어져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벌써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가진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멋있게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이방의 선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존속 목적,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교회를 하게 하신 이유도 동일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이렇게 귀한 공동체 형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건물도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우리 민족,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내 개인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축복받고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지금 서게 한 이 이방 땅, 이 이방 땅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이 지금 우리 필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요, 개괄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붙잡아야 할 원리, 구체적인 우리 복음화 혹은 선교 내용, 실천들, 그런 것들을 추려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44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흩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이 이유 저 이유 때문에 고국을 떠나 캐나다 토론토 땅에 왔고 이렇게 함께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함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함께 가슴에 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성전터를 또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우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복음화, 주님 선교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교회를 우뚝 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의 자랑이 되고 우리 이웃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 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